민수기 5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과 6장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구 조사와 또 조직에 대해서 진영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는 이 진영이 정결해야 된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는 이 봉헌, 성막 봉헌과 그리고 9장부터 이제 행진 준비를 하고 10장 11절부터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모든 제반 사항을 준비를 하는 거죠. 가장 먼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여 군대로 세우고 진영을 이제 조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모든 제반 사항을 갖추고 난 이후에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분명히 이제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것은 죄의 형태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은 죄는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발생 가능한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와 또 죄에 대한 규례들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 생활이 계속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해야 하는 것, 그것은 거룩이고 정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 보시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성막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법궤에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영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이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한 단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주제, 어떤 한 사건, 새로운 전환 하실 때 항상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렇게 말씀하죠. 진영 안에 거하지 못하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사람들의 종류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겉으로 피부병이에요. 악성 피부병이고, 그리고 어떤 곰팡이 균들,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피부나 건물이나 어떤 옷이나 가죽이나 표면에, 겉에 드러나는 모든 병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유출증은 그 모든 고름이나 피나 분비물들이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증은 어떤 내적인 그런 그 부정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병은 겉으로 드러나서 겉이 굉장히 악성 종기나 피부병이나 어떤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피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이제 사람의 속, 그 내면이 부정해진 것, 이것이 유출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체 아닙니까? 짐승이나 사람의 이 사체고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자입니까? 부정하게 된 자. 죽음을 만지거나 그 근처에 가거나 심지어는 뭐 장례식을 참석해도 부정하게 된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부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3가지는요, 겉과 속과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영 밖으로 무조건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든 또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든 그것이 죄가 있다면 타협하지 말고 죄를 조금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드러났다면, 그것이 죄라고 밝혀졌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느 부분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타협하지 말고, 허용하지 말고, 내 삶에서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이 죄는 결국은 죄가 나를 삼키고, 나를 삼킬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우리 공동체에도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죄의 형태를 모두 진영 밖으로, 내 삶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죽기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죠. 새로운 또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가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진영 밖으로 개인을 내보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5절부터 오늘 10절까지는 이제 공동체에 주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손해를 입힌 거예요. 피해를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피해를 보상하는데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는다. 이건 뭐죠? 속건제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 5장과 6장에 이미 이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민수기에 다시 한번 이 속건제 규례를 말씀하는 것은 그 속건제 규례의 보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6절에 보면요, 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가 여호와께 거역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웃이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한 배신과 거짓, 그들에 대한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범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짐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람들을 막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바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거역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고요. 민수기에서 이것을 다시 다루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그 사례를 들고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6장에 이미 속건제 규례를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요거는 다 이미 언급이 되었는데 추가된 게 뭐냐? 만약에 피해자가 죽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보세요.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렇죠? 친척이 없다는 것은 죄값을 받을 만한 당사자도 없다는 것이고 당사자가 없으면 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배상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친척도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죄값을 보상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입 싹 닦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구체적으로는 제사장이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8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다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 양을 가져와서 제사장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거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상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 배상할 몫을 제사장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개인의 성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의 정의도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사회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 성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동체적 이 사회적 정의가 수반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믿음의 어떤 그 공동체로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리고 어떤 피해자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발생한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라는 겁니다. 그 피해자가 있는 상태로 공동체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있는 그 상태로 공동체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보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몇몇 어떤 부류들이 배제된 채 교회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 아픈 상태로 울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아무리 경제가 부흥해도 이 땅의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나 교회만은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힘들어 지쳐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밀어주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너진 것들, 모든 우리 안에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 또 교묘히 들어와 있는 모든 죄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든 분열의 영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이 분열의 영, 미혹의 영들과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이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은 절반입니다. 반쪽짜리입니다. 함께 잘 믿어야 됩니다.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싸우며 죄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한 문화나 습관들을 끊어내고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며 함께 주님 나라를 향해 손잡고 달려나가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